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김두 집사가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학부모 초청 행사가 있어서 아내와 학교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신 이사장님께서 학교와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참여한 부모들 중에 몇몇 분들이 팔짱을 끼고 냉소적인 자세로 뒤로 기대어 앉아서 이사장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제 짐작에 그분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도 크리스찬들은 목사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이사장 목사님은 키가 자그마한 분이었는데 별명이 만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강단에서 이야기를 할 때 한 자리에서 있질 않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강단에서 만보를 뛴다 그래서 별명이 만보입니다. 무슨 이사장이란 분이, 목사란 분이 저렇게 최신이 없이 한 자리에서 얘기를 안 하고 저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가. 아마 그 냉소적인 태도 속에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10분, 15분이 지났을까요? 그렇게 팔짱 끼고 뒤로 디대서 냉소적인 표정 앉아있던 분들의 모습이 어느 순간에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집중할 때 자기도 모르게 몸이 앞으로 가는 모양이었던 건지 기억하시죠? 저는 그때 그 순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자세는 마음 자세의 표현이구나.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자세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얼굴 표정으로 말하고 그리고 몸의 자세로 말하지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 바르지 못한 자세로 앉아있는 친구들은 수업에 집중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집중이 안 되거나 쉽게 졸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예전에 왜 선생님들이 야 바른 자세로 앉아라 이 얘기를 자꾸만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럼 물론 바르지 못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면은 건강에도 문제가 있지만 바르지 못한 자세를 가지면 집중이 안 되고 졸렵게 됩니다. 우리가 아마 서로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보면 그런 느낌이 무엇인지를 아실 거예요. 몸의 자세는 마음의 자세이다. 마음의 자세는 몸의 자세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행동 언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때로는 말보다 행동이 더 큰 소리로 말하지요. 몸의 자세는 마음의 자세의 편이다. 예배야말로 아마도 이 문장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일 것입니다. 예배하는 단어라는 예배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헬라어의 프로스퀴네오입니다. 프로스는 앞으로라는 말이고 퀴네오는 엎드리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원래 왕과 같은 가장 높은 존재 앞에서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납작 엎드리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헬라어 70인역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국인 히브리어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헬라어를 더 익숙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70명의 사람들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다. 근데 맞춰보니까 그것이 똑같이 일치했다. 그런 전설이 있는데 어쨌든 70인역, 셉차진타라고 부르는 70인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읽으신 성경도 당시의 성경 70인역입니다. 그런데 이 70인역의 히브리어에서 샤하라는 단어를 프로스퀴네오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샤하라는 히브리어는 몸을 굽히다, 절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프로스퀴네오라는 헬라어로 번역이 된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지존한 존재 앞에 샤하나 프로스퀴네오나 몸을 굽혀 납작 엎드려서 존경과 경의를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단어인데 예배에 이 단어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앉아있는 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앞에는 그럴 수 있지만 예배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시골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저희는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기도 시간이 되면
아마 우리 장로님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모두가 무릎을 꿇습니다. 책상다리를 하고 앉았다가도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모두가 무릎을 꿇었어요. 사실은 그게 예배자의 자세예요. 제가 안양에 처음 왔는데 의자가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기도 시간이면 당연히 무릎을 꿇었어요. 어른들이 꿇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안양에 왔더니 의자에 앉아갖고 사람들이 다리를 꼬고 팔짱 끼고 별의별 방식으로 예배를 다 드리더라고요. 물론 의자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예배를 드리는 자세만큼은 저는 굉장히 편치가 않았어요. 우리가 의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예배자의 자세는 발을 꼬거나 팔짱을 켜거나 편한 자세가 아니라 앞으로 납작 엎드리는 자세예요. 이게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그 자세 안에 담긴 마음가짐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마음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배에서 시작해서 예배를 마치고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창세기 4장을 보시면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벨의 이 아벨의 제사만 받는 것을 보고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안색이 변하고 하나님이 미리 경고를 하셨지만 그 경고를 듣지 않고 동생을 쳐 죽이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가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 차분하면 가인은 이렇게 써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내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지? 돌아봐야죠. 그렇죠? 근데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은 내 동생 녀석의 예배만 받고 내 예배는 안 받으시오? 그리고 동생에 대한 시기 질투와 분노로 오히려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구약 성경에는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더 나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건 재물이 더 나았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농부들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목동이나 목자들의 제사는 받으셨다는 얘기는 그건 차별이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농경에서 드려지는 곡식을 당연히 농사 짓는 사람은 그걸 드리는 거죠.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마음의 자세가 아벨이 가인보다 온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제대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구속사적인 해석을 찾아서 양의 첫 새끼를 드리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양이냐 농산물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그 제물의 예물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아벨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감사를 담아 드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는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가지고 제단을 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역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7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여러분 이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경외함으로라는 유라페테이스라는 단어는 조심스럽게 잡다, 존경심을 품고 신중하게 행동하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는 당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아주 무시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가벼이 넘기지 않았어요. 이게 신앙생활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데 그걸 이기지 못하고 소홀히 여기면 그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굉장히 그런 부분을 예민하게 생각해요. 저 가정에 저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사인을 주시는데 모르면 그건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그 사건을 그냥 우연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회개하라고, 순종하라고, 간절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인을 아는 사람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에요. 해석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가벼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행동하고 순종한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거죠. 여러분, 홍수가 일어나 모든 생명체가 방주 안에 다 죽었습니다. 우리 가끔 가다가 여러분 그 지구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영화들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많은 참혹한 가운데 사람들이 다 죽고 극히 소수만 살아남았을 때에 그 세상은 이전의 세상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 자세와 삶의 방식은 그 이전과 이후는 달랐을 거예요. 노아가 모든 생명체가 다 멸망을 한 다음에 큰 구원을 경험하고 방주 바깥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다리 꼬고 앉아서 팔짱 끼고 앉아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을까요? 절대 그거 불가능해요. 왜 병자들이 죽음의 질병에서 치유받거나 큰 위기에서 건져냄을 받은 다음에 왜 예배의 자세가 달라질까요? 마음의 자세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의 자세가. 이 노아도 큰 구원을 경험한 다음에 아마 그의 마음에 온통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 가득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정말 프로스퀴네어였을 거예요.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계속해서 단을 쌓으며 나가는 장면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배의 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그렇듯 중간에 그도 몇 번 흔들린 적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중심에 하나님을 경건한 두려움으로 섬기는 사람, 경외자였고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약속을 이룬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름다운 칭호를 얻었습니다. 그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지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4장 1절로 11절은 이제 1절부터 3장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고요. 이 4장부터는 내용이 전환이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전후해서 일어날 말세의 대환란과 세상의 종말 사건에 관한 이야기들이 언급되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4장부터입니다. 여기에는 24장로들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린 장면이 나옵니다. 24장로가 누구냐?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보통은 구약의 12지파의 대표와 신약 12사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숫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린지 오늘 본문에 보면 앞으로 엎드려입니다. 10절에 보면 이 앞에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를 드린다. 정말 프로스퀴네어예요. 앞으로 납작 엎드려, 이것은 얼굴을 땅에 대는 자세입니다. 가장 낮은 겸손한 그리고 가장 경배를 드리는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최고의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던집니다. 여러분 거기 이 10절 뒷부분에 보면 보호자 앞에 면류관을 던집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거는 한 나라의 왕이 고대 사회에서 다른 나라 왕에게 패배했을 때에 자기 왕관을 이렇게 내려놓음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복종을 표시하는 그런 유래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왕 중에 왕이시며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그 면류관이 아무리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들은 그 거룩하신 존귀함 앞에서 자신들이 그 관을 쓰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관을 그 높으신 분에게 벗어 던지면서 최후의 경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찬양을 드리는 내용을 보면 그들의 마음 자세가 드러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기에는 네 생물이 등장합니다. 이 생물에 대한 많은 해석이 있지만 그 해석 중에 하나는 이것이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생물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주신 이들 역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광과 존귀가 공통되어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것이에요. 시편 115편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제가 생각할 때 영적 도둑놈들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면 견딜 수 없고 모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영적 도둑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 도둑들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자기를 돕는 사람들을 들러리를 만들고 자기만 드러나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과 존귀를 내가 받기를 원하는 영적 도둑질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예전에 3번 영광교회였습니다. 제가 그때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이름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를 아십니까? 지하의 영광이라는 이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어받는 것 자체도 사실은 전략상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침체되는 이름은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실용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정말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조금만 인정받지 못하면 벌써 마음이 삐지고 표정이 변하는데 우리가 과연 주님을 위하여 멸시천대를 짊어지고 오해받아도 변함없이 충성할 수 있는가? 마음 자세를 갖지 못하고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름을 버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점검하지 않고 멋있는 이름 사용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이 이름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존귀는 가장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존귀, 정말 귀하다는 것 아닙니까? 높고 귀한 분, 권능,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찬사입니다. 이 요한교실록에 나오는 예배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드는 최고의 찬사와 경배가 나타나 있는 예배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성경이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는 신앙생활입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2025년 첫 주 예배를 드려서 마지막 주 예배에 왔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도 헤아릴 수 없는 은혜에 대하여 정말 감사와 감격의 마음에서 나오는 최고의 찬양, 최고의 경배, 최고의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우리 돌아봐야 합니다. 몸의 자세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몸의 자세가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예배에 오셨으면 교회 안에서 되도록이면 핸드폰을 꺼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도 학생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수업을 하는 시간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때도 충분히 핸드폰과 가까이 있으니까 수업에 왔을 때는 핸드폰을 진동으로 바꿔서 주머니에 집어넣어라. 미리 당부를 합니다. 저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디 연락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는 예배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으면 내가 분주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주님하고 가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날만큼은 그래도 세상사를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드린 예배에 집중하고 그래야 이 힘으로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퍼져나가는 이런 힘처럼 점점 더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 들어오면 가장 먼저 5가지 내용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짐을 가지고 있어도 다시 나가지 않고 저 스스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다른 것 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와 함께 여기 앞에서 의자 앉아 5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로 채워주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들로 여기에 가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묵직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늘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때에 터져나오는 새 노래, 그 새 노래 찬양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거 힘있는 증거와 간증과 교훈과 훈계가 언어가 돼서 증거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키우는 양송소가 되게 해주세요. 5대 공동체 비전에 관한 기도입니다. 여기 서너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에 52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 중에 몇 번이 내가 주님 앞에 바른 마음의 자세를 담고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와 찬양을 드린 예배로 주님께 연락이 됐을까요?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예배는 앞으로 납작 엎드려 주님께 최고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그 예배가 바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난 예배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진정한 예배자가 됩시다.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를 사모합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